할렐루야. 네,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후면은 추분이 됩니다. 추분은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지나가고 또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원한 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은혜가 나눠지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누군가 떠오르시죠? 이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 또 이런 분이 가족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나오시는 가족들이 있지요. 아마 이때 이런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보면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또 힘에 겨워 넘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분을 보고 판단의 마음은 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마음이 있죠. 뭐 그 정도면 그분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정죄의 마음은 혹시 올라오시지는 않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감사할 텐데 우리가 서로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맞닥뜨려서 그 환경으로 도망치려고 하려는 적도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길리앗 지역 디셋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처음으로 열왕기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또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본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떠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살아가던 그 오늘의 본문의 시대는 가장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 아합 왕은 열왕기 1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영적 암흑기에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었지만 그때는 바알이라는 신이 완전히 이 나라를 정복하고 우상 숭배에 가득 차게 치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왕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예언자들을 거기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물거릴 거냐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분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 주십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진정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신에서 죽이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가뭄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과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자기 부인에게 가서 모든 일어난 일을 고자질처럼 전합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은 더욱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지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주도한 그 사람에게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 그 협박 속에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을 맞닥뜨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루 동안 광야에 걸어가고 또 그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죽기를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의 후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천사는 찾아주시며 2번이나 음식과 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호렙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호렙산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본인의 생명을 거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을까입니다. 또 왜 그렇게 다른 것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목숨을 거둬 달라고 그렇게 절규를 할까요? 또 450명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언자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또 이세벨의 그 저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여기 오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에 겨워 광야로 도망치고 밤낮 40일을 홀로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찾아오는 현실의 냉랭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통에 신음하시지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에 홀로 숨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두려움에 절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외적 성취, 우리 모든 것을 이룬 겉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공허함,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이 내적 공허함으로 절규해 본다는 마음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가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야단치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나무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 예언자 이렇게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할 우리의 직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저 아주 내면의 깊은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찾아오는 큰 실망, 그 배신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음에 처한 상황까지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는 이 현실에 자신의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야 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고백처럼 홀로 남겨진다는 겁니다. 참이 영적 그 외로움과 고독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남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다른 기억이 아닌 다른 사랑 상황이 아닌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로 홀로 남게 되고 다른 것 아닌 그 외로움에 자기 혼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홀로 겪으면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에 우리는 이런 걸 우리 현대인의 말로 우울증에 빠졌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를 포장해서 지나가게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절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취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는 절규가 그 절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상반절 한 문장입니다.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신 엘리야를 다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을 향해 눈을 뜨도록 그곳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에 서라고 말씀하신 이 산은 다른 산이 아닌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에게 보내주신 곳,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또 지진을 일으키시지만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길 자, 또 하나님을 따를 자를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불로 나타나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그 경험을 하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강한 바람, 지진, 그 외적인 아주 흔들고 모든 것을 해몰아쳐 오는 것, 그런 것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신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번역하였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얼굴을 덮고 가리며 동굴 어귀에 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처럼 엘리야는 이 모습은 모세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워야 할 자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영적 일깨움을 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아버지 그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시키시고 또 협력과 동역할 자를 함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 두려움 앞에 홀로 숨겨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망과 절망의 현실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묵상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도 모두가 우리가 인정하는 강한 바람, 또 지진, 불로 찾아주실 만도 한데 왜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자녀라는 거죠. 기존에 해오던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 그 지진과 불 흔들리는 것에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시지. 나 이 일 다시 하라고 또 불 일으키시는구나. 다 봐왔던 바람이 또 들리는구나. 또 내가 또 힘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제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다시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다가섭니까? 불같이 소리 지르며 또 지진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이, 또 진정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소리로 우리가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세밀한 소리로 조용히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서 뭐해?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엘리야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절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소리에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지요. 근데 여기 또 조용히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올려드리죠. 근데 우리 말만 합니까?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만 드리게 되는 기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크게 다가오시지 않고 조용히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임재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에 입성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조용히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함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주시고 40일 동안 주야로 혼자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시지만 세미한 소리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길, 이런 은혜를 꼭 누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 혹시 여기 안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현실 앞에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왕 오늘 19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 계속 바람, 지진, 그리고 불로 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손가락 받는다는 그런 마음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마치 호렙산에 홀로 숨어있는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친 마음 속에 우리를 조용히 찾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홀로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속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잠잠히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